함께 합독할 말씀은 6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6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 이게 무슨 말일까 찾아봤더니요, 칵테일 파티가 열리는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저 멀리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린다는 이론이래요. 그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면 그 모든 소음을 뚫고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온다라는 것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람이 많냐, 얼마나 사람이 적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시끄럽냐, 얼마나 소란스럽냐, 얼마나 고요한가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릴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줄기차게 우리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지 말라는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바보 멍청이야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미 너는 살인을 범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그것은 내가 함께 있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 있는 것,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할 한 여성을, 한 남성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을 범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 초반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예수님은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 네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자선을 베풀 때에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누군가에게서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닌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선을 베푸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2절 초반절입니다. 내가 자선을 베풀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베풀고 계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선의 행위는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건 관계없이 예수님의 동족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 유대인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찰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나. 우리는 성경 속 유대인들을 쉽게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를 할까? 그들의 영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영성이 과연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성 훈련이에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뒤따라와야 할 성화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너무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몸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 곧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것은 최소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최소한 3가지 영적인 훈련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선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할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공부할 말씀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선 베풀고 계십니까? 헌금 잘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 주머니 뒤져봤더니 나오는 그 돈을 헌금이라고,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 재정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자선함과 헌금,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그냥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오 마이 갓 help me, 누구라도 입에서 튀어나올 만한 그런 기도 말고, 시간을 구별해 놓고 장소를 정해 놓고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금식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오랜 금식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금식은 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무리 구제와 헌금에 열심을 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오래 한다 해도 이것이 모두 zero,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때도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 가슴 가운데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경건의 훈련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훈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 욕망의 충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욕망을 자극하는 욕망의 훈련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일까? 2절 전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하는 자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드리는 헌금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나의 주머니를 열어놓는 자선, 사람들의 칭찬에 갈급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척 내어놓는 헌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헌금 지금보다 제법 많이 나오게 하는 아주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다가 헌금 바구니 2개만 돌리면, 헌금 시간 만들어 놓고 헌금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보다 아마 헌금은 제법 많이 늘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체면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시선 의식 안 해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시선 의식해서라도 없는 돈까지도 털어내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는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때 헌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 헌금 봉투에 적혀있는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서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일 저녁에 헌금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10분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날 담임 목사님이 외부 사역이 있으셔서 주일 저녁 예배를 저에게 맡기셨어요. 설교를 지금도 할 때마다 긴장이 되지만 그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또 봉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이름들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축복기도 해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득달같이 한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아, 설교가 또 죽었나 보다.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오셨구나 했는데 웬걸 그분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축복기도 해주는 줄 알았으면 오늘 헌금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헌금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것일까? 아니면 목사님께 헌금을 한 것일까? 제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고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였을까요? 사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헌금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방법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세요. 그 별명이 뭔가 봤더니 2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위선자들이. 위선자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한번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후포크리테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후포크리테스. 여기에서 영어 단어 히파크릿이라는 단어가 파생을 했고요. 그 당시 후포크리테스, 히파크릿이라는 단어는 우리처럼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누군가를 후포크리테스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연기자 혹은 연극 배우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선을 베풀 때,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 만약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칭찬을 갈구하거나 우리 교회 누군가가 내가 이만한 헌금을 한다는 것을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 은근히 바라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은 위선의 한 형태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위선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연기를 하는 건가요? 겉으로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내 속으로는요, 사람들아 나에게 박수 좀 쳐줘라, 사람들아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속을 몰라요. 그러니 내 연기를 보고 껌뻑 속습니다. 그러나 억만금을 드려보십시오, 천만금을 드려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You hypocrites, you hypocrite, you 위선자요. 너의 연기가, 너의 가면이 나의 눈에 생생히 보이는구나. 그러니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다 싶다면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에 대한 부담도 갖지 마세요. 헌금할 때 누군가 날 좀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그 귀하고 소중한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이 헌금으로 받아주시지 않는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의 예물로 흠양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아마 시참맘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어디 회장님이래요. 지금 컴퓨터가 앞에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쳐보래요. 쳐보니까 과연 달라스 누구누구 회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달라스의 A교회, B교회를 당신께서 세우셨는데 이제 마지막 한 교회를 세우셔야겠는데 우리 교회가 당신의 눈에 띄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금전적인 도움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드디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에도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요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어떨까요? 목사님이랑 좀 다른 생각인데 이거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역자들도요, 제 생각이랑 다 달라요.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다 제 의견이 묵살됩니다. 그만큼 그들의 의견이 더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한테 진짜 희한하고 되게 센 고집이 몇 개가 있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이상한 뚝심과 고집이 저한테 하나 있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회장님,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 회장님이 헌금하시는 거 모르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누구누구 회장님 지금 섬기시는 교회 계속 섬기시면서 헌금만 우리 교회로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도 알려주고 지역사회도 알려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을 해주어야 그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냐, 저한테 반문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런 도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은 멋있게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제법 오랜 시간 밤에 자다 말고 이불을 막 걷어차고, 특히 이렇게 교회 옮겨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있어야 옮기죠. 그러니까 막 요새도 막 발로 집어차고 그때 그랬어야 됐나, 이랬어야 됐나, 막 전화를 다시 할까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요 다시 전화할까 봐요. 사실은 그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어요. 혹시라도 다시 전화하게 될까 봐. 왜 그런 줄 아세요? 1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헌금한 거 하나님이 헌금으로 받아주시지도 않는데 천만금 헌금한들 그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2번, 그렇게 헌금해서 우리 교회 세워놓으면요,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 될까요? 회장님 교회 될까요? 적어도 우리 교회 위선자들의 종교 파티 현장이 될 거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조금 어려워도, 좀 가난해도,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이 텍사스 여름날 길거리 나 앉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정직하고 순수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면 다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각오하세요. 다짐하세요. 진짜로 여름날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다니는 저 뜨거운 바깥 공원에다가 어디 텐트 하나 쳐놓고 예배 드려야 하는 날이 오더라도 내 마음, 순수한 마음만큼은 변치 말자,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껍데기도 벗어놓고, 여러분의 가면도 벗어놓고,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 다 벗어놓고, 저 진짜 보잘것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여기에라도 왔는데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재정의 복, 그거 내가 움켜쥐고 내 거라고 착각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선행위, 헌금 행위는 가진 자들의 자화자찬 각축장이었어요. 그 당시 성전 안에는 이 쇼파르라고 불리는 나팔 모양의 원통이 달린 헌금함이 성전 곳곳에 12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많은 동전을 가지고 와서 그 헌금함에 동전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뿔통 모양을 따라 동전이 내려가고 그 금속 바닥에 동전이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을 겁니다. 부자들이 동전을 하나, 둘, 셋, 넷, 10, 20개를 넣을 때 동전이 금속판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내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쳐다보고 주목했을 겁니다. 오, 저 사람을 보라,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는가. 오, 저 부유한 자를 보라, 얼마나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부자들은 그 시선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받는 영광, 내가 받는 칭찬. 오 사람들이여, 내가 얼마나 많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지 내가 돈을 넣는 이 장면을 지켜보아라. 오늘날 혹여라도 내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내가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말들, 모든 행위들, 모든 봉사들이 혹 나에게 그런 종교 생활, 곧 사람들의 추켜 세움을 받기 위한 행동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불꽃 같은 우리 주님의 눈에 나는 연기자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반드시 바로 세워 놓아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구제할 때, 헌금할 때 그것이 경건의 훈련, 곧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3절과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손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8년 전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헌금을 할 때도, 또 교회적으로 다른 교회나 다른 기관을 구제할 때도 우리의 이름을 절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헌금 내역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역자들의 헌금 내역 딱 한 번, 교역자들은 제가 보고 지도를 하고, 또 교역자들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역자들의 헌금 내역 한 번 점검한 거 외에는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내역을 확인한 적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헌금 내역이 제가 아는 헌금 내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제가 아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코로나 시절 우리 교회는 3군데의 달라스 지역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 10분의 1의 재정을 달라스 지역 교회를 위해 흘려보내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우리의 후원을 받는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 사모님한테도 알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조건을. 그리고 재정 담당 집사님 요 2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가 재정 후원하는 것을 모르게 해달라. 그게 후원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요, 정말 내 코딱지만한 선행도, 구제도, 헌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날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과 소원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저는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해내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흔적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는 내가 드러나고 알려지고 인정받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악의 이미지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악의 이미지의 옷은 벗어던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옷만 덧입어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우리는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겁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해독제를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나의 손을 펴서 내게 주신 축복을 너를 위해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단 그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한 아무도 모르게, 너의 오른손이 한 일을 너의 왼손조차도 모르게 해내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재정적인 복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거의 하나 가정 빠짐없이 재정의 축복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복의 내용을 우리는 좀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잊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만을 바라며 기도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나의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켜 달라 하나님 앞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받을 수 있는 진짜 재정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인정하고 믿는 것, 하나님이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아깝거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 나를 위한 소비의 작은 언덕을 넘어서 너를 위해 나누는 긍휼의 큰 산으로 올라가는 것,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풍경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가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재정의 복일 거예요. 지난 4월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하늘꿈 학교 기억나시죠? 우리는 I have a dream project라는 이름으로 이제 탈북민 아이들을 위한 재정적인 후원, 기도의 후원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매달 30불씩 후원하게 될 텐데요, 누구누구를 후원합니다, 몇 명을 후원합니다, 우리 교회 뿔나팔 단 한 번도 불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저 내가 후원하는 대상인 탈북민 아이의 사진, 그리고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정기적으로 나누어 드리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만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3년간 한 아이를 후원하면요, 한 아이당 약 1,000불 정도의 후원금이 모이게 됩니다. 하늘꿈 학교 운영비를 위해서 10% 정도를 제외하고 환율을 감안하게 되면요, 아무리 못해도 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대학을 들어가거나 사회에 진입하게 될 때 약 1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또 사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배고픈 아이들,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 어쩌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다 생각할지도 모를 그 아이들에게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실 테니까 하나님 시선만 의식하면서 이 일에 동참해 보고 싶으신 분들, 예배 후에 2층 201 교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뭔가, 무엇을 위한 일인가? 올해 아직 후원 지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년을 위해서, 내후년을 위해서, 혹은 지금 당장 내가 시작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사인업 할 수 있도록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 먼 날 어쩌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었지, 그때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었지, 그때 네가 나의 춥고 헐벗은 어깨를 따뜻하게 덮어 주었었지. 예수님은 어쩌면 탈북민 아이들의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서 계신 건지도 몰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나누어 보시는 일, 어떻게든 동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의 시선이 분산되다 못해서 갈기갈기 찢겨진 시대 속을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라는 소음이 이제는 뻔뻔함을 넘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의 귓전을 날마다 때리고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장 손에 잡힐 듯한 보상만을 쫓아서 당장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부족한 시대, 풍족한 거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나를 기쁘게 할 거대한 소비와 지출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요. 내 곁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 주머니에 10불짜리 한 장 내놓을 마음의 여유는 없지만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해 1,000불짜리, 2,000불짜리 소비를 하는 일은 망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주변을 의식해요. 비교해요. 그래서 나는 또 가난하다, 나는 거지 같다, 내 스스로를 품평하며 살아갑니다. 정확합니다. 영원한 상에 대한 굶주림이 없는 불쌍하고 가난한 세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주목함이 없는 어리석은 세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린 가련한 세대. 얼마 전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상 속 이 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는 소리가 있는데요, 이 시선만 의식하라고 센스 있게 또 소리를 또 죽여버리잖아요.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로서리에서 장을 볼 때, 아이들 옷을 사입힐 때, 오늘 저녁 외식할 때,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될 때, 새 집을 장만할 때,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저 옆 사람은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저 친구 내가 새로 산 차 보고 뭐라고 할까? 우리 회사 사람들이 나 아파트 사는 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인스타그램에 내 사진 한 장을 올려놓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따봉 하나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내 시선은 온통 10원짜리만도 못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두 눈이 날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은 저 영상 속 아이처럼 반갑고 즐겁고 기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나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황급히 나의 눈을 가리고 황급히 나의 등을 돌려 두렵고 무섭고 가련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하게 될까요? 저는 저 영상 속 아이의 저 두 눈, 저 밝은 손짓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나의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모아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모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된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시작, 우리 처음부터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자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세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작은 마음 돌이키사 언제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나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는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과 나의 눈이 마주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보는 나 때문에, 저 집사님이 생각하는 나 때문에, 저 형제가 생각하는 나 때문에 위선과 연기에 가면을 쓰고 부자연스러운 종교 생활을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소음을 뚫고
그 모든 군중을 뚫고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스하시고 그 위대하신 눈길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움 많고 때가 많이 묻은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사랑과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눈이 있음을 알고 믿기에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도 연약함도 죄로 얼룩진 나의 모습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오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 나눔과 자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눈만 의식하고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드리며 흘리고 나누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가운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들의 모든 재정의 통로들 가운데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